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괴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9절에서 14절까지 왜 전염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상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오늘 좀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연재해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온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말세의 징조 현상으로서 이 전염병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전염병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전염병의 예가 성경에서 보면 거의 87%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 한 5가지인데 어제 이제 지난주까지 2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역대상 21장 내용입니다만은 이 지도자인 다윗 왕이 이렇게 교만해 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내려서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뭔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인구조사, 그 군사를 조사를 합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할 때 그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담대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딱 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 크게 두 번을 실수를 하죠. 한 번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고 또 한 번은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한 번의 잘못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은 다윗은 그냥 단지 왕으로서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째로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이 무섭게 다스리십니다. 교만. 두 번째로는 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죄예요. 세 번째로는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오늘 요압이 3절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각한 심판이 예비된 일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기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눈물, 울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보세요. 교만이고 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그랬어요.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잘 가다가도 어떤 한 번의 계기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 장군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런 잘못된 죄고 교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죄짓게 하는 일인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이렇게 본문이 이제 사무엘하 24장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100배나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시고 왕이 또 생각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해주셨지 않았나.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랬어요. 다윗 왕은 지금 인구조사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감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나는데 다윗 왕은 인구조사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조합대 적어도 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가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인데 귀로만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질문해보고 싶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뭐 문제 터지면 방향도 못 잡고 해석도 안 되어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폭포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응? 성령을 통해서 보면 내 영혼을 통해서 보면 가르마가 다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길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기쁜 일이에요. 기뻐서 했는데 엉뚱한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좋은데 영혼이 자꾸 성장되어져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해되는 것을 처리해서 속사람이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맞아. 저 말씀이야. 저 말씀을 갖고 내가 가야 돼. 해서 그렇게 가야만이 문제가 올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육신적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상처, 쓴뿌리, 그런 방해되는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어서 이렇게 그걸 깨트리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렇게 마귀는요, 보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이제 안 되면 내부에서 공격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어요. 또 이방 민족 통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다윗 왕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해서 전쟁에서도 이거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다윗이 뭔가 부강해지고 뭔가 막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다윗 안에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죄를 짓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군대 숫자를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역사를 어느 부모가 보세요. 내 자식이 어디를 갈 때 우리가 소풍 갈 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도시락 쌌으니까 똑바로 제대로 메고 가고 뱀 조심하고 막 산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귀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까지는 아는데 그 밑으로는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게 인격과 자존심의 문제면 말해주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이 탁 이렇게 털어놓고 오면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게 한편으로는 직무유기인가 내가 그 생각도 가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바에는 해줄 소리 다 해줄까?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갈 바에는 다 해줄까? 그 생각도 어떤 데는 문득문득 들어요.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마귀 역사다 하면 저한테 분별 안 되잖아요. 뭐야 마귀 역사가 어떻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비유적으로 꿈에서나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셔요. 근데 보통 짐승으로 보여주십니다. 짐승.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럴 거야. 하나님은 성령은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전혀 내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딱 보여주면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속성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깨닫고 그걸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마귀 역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런 짐승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거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통과하고 가다 보면 사람으로 많이 보여줘요. 사람으로 보여줄 때는 그건 상당히 마귀도 수준 높은 마귀예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때 지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야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 말하면 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못하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적어도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깨닫게 됐는데 때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상태도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모르면 그 안에서 자꾸 큽니다. 마귀 역사도 커요. 자라납니다. 죽이는 인격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 쓴뿌리가 있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임계치, 하나님의 역사도 임계치, 양이 채워지면 은혜 주시고 마귀 역사도 양이 채워지면 그때 마귀가 이제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을까? 그리고 왜 밧세바를 그렇게 겁탈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약함이에요. 약함.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보면 아들들 7을 다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하나 남았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형제가 8이에요. 8.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기 위해서 다 집안에 와 있는데 나이도 어린 다윗이 혼자 있어요. 그 막내라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좀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열왕기상 역대상 2장에서 보면 다윗이 7째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해가 일찍 요절을 한 것 같아요.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위지 않는가? 이건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위에 형이 죽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형제가 많은 데서 나이 차이 막 좋게 태어나 봐요. 대접 못 받습니다. 니네 언니가 먹을 젖을 네가 다 뺏어 먹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대접 못 받아요. 제가 기도를 해줘 보고 그러면 이런 어려서 형성된 이것이요. 조바름대 신앙을,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 이것이 신앙생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의뢰받지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부모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막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거든요. 이게 교만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막 남보다 막 잘했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열등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처럼 막 뭔가 잘 되면 막 자신 있게 나가다가 뭐 안 되면 또 그냥 나 못하겠다 열등의식. 그러니까 열등의식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랑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과시하고 싶고 막 이렇다 이 말이죠.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 어떻게 보면 엄마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밧세바가 막 이쁘니까 왕으로서 막 무리하게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일어나면 마귀가 언젠가는 꼭 그 부분 갖고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이제 부부간에도 이런 부분들, 저는 막 대가를 다 치렀거든요. 저도 뭐 늦게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뭐든지 저는 일을 터지고 난 다음에야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시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해. 엄마는 좀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막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상처를 잘 줘.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마귀는 이 상처를 통해서 거짓의 영이 되씌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이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슈퍼를 갔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서 물건을, 하나는 계산을 하고 그냥 쑥 집어넣어 갖고 이제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꼬마둥이가, 엄마 저 계산 안 했잖아. 괜찮아, 안 봤으니까 괜찮아. 그러더래. 이제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또 아빠가 운전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또 잘못을 범하니까 걔가, 아빠 운전 그렇게 신호 위반하고는 잘못된 거잖아. 그랬더니 괜찮아, 안 봤으니까 괜찮아. 그러더래요.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감옥을 갔대요. 감옥에 갔을 때 부모가 면회를 왔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이래도 괜찮잖아. 내가 엄마 아빠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도 괜찮은 줄 알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그래요. 다윗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제가 6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았거든요. 가지고 가끔 나를 불려서 청소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입학, 이렇게 중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진학반, 비진학반 해갖고 이렇게 남녀 합쳐서 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점심때 되면은 이렇게 여자애들은 이쪽에 의자에 내려서 밥 먹고 남자애들은 이쪽. 그때는 쪽팔렸거든요. 전 꽁보리밥에 반찬이 별로 좋지도 않아.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점심때 막 내려와서 이제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밥을 먹고 오는데 막 여자애들이 저쪽에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깔깔깔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요. 여자애들. 근데 여자애들이 더 웃네. 막, 그래서 내가 막 또 앉아서, 야이씨! 막, 하면서 막, 또 막 더 크게 했네. 나중에 또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뭐라고 해서 내가 뿔떡 일어나서 여자 있는 데를 딱 쳐다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창문에서, 화단에서 창문을 딱 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내 눈하고 직통으로 딱 마주쳐 버렸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 우리는 그때 진학하려고 매일 시험을 봤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시험을 못 보겠어. 밖에 이제 나가서도 이렇게 시험인데 복도로 나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 충격이 커가지고요. 우리 교회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이 둘이나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부담돼야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교수 앞에 뭐 가면 말문이 더듬어져 버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저수지에 그 나무가 있고 이렇게 뱀이 있는데 지금도 강가에나 물가에 한강에 가도 꼭 구렁이가 나올 것 같아. 꿈에서도 무서워더라고, 내가 꿈에서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트라우마가 이게 작용하는지 몰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나를 임신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또 어렸을 때 어떻게 나에게 행했느냐, 그런 것이 이 트라우마, 상처로 인해서 평생 나를 억누르고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처리되어져야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이지만 성인 아이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분들이 우리 집은 아들이 셋이다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성인 아이예요. 어렸을 때 행동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너는 새끼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이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분별합니까? 분별 못해요. 그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인구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은근히 교만이 올라오면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심판자로서 심판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 죽을 일인데 지금 기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울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가 서로 같이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하나님도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지 말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미련하다. 4대 저주 중에 하나가 잠언서에 나오는 4대 저주 중에 하나 미련함. 주하는데 다른 건 좀 미련해도 괜찮지만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역대상 21장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그냥 전염병 한 번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기 전에 이미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이에요.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근데 어떻게 치셨는가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인구조사는 2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첫째로는 죄의 질과 양은 심판의 질과 양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를 한 건 그건 죄인데 그만한 왕으로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그만큼 질과 양으로서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질과 양은 회개해야 할 질과 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그만큼 양을 채워야 돼요. 회개의 양을. 그래야 돼요. 그냥 예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죽이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대가는 다 지불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축복과 우리가 상급은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만큼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의 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의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로 임하게 된 것은 3절에서 요압이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도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혼자 영적인 것 되면 안 돼요. 성도들도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 서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권사님, 집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좀 물어보고 같이 가야 할 거예요. 글쎄요, 몰라요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한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가 감염된 직후 이스라엘에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악하게 여김에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한 사무엘하 24장의 같은 병행 이런 문단에서는 오늘 7절과 같은 표현을 아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다윗이 잘못함으로 전염병만 한 번 심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염병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다윗이 인구조사 직후부터 심판이 주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 문단인 사무엘하 24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7절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지금 전염병을 보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염병은 뒤의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다윗은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징계를 가하시자 비로소 다윗은 인구조사가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고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내려진 그 1차적인 징계는 뭔가? 요압 장군이 염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하게 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오는 그 징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무엘하고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듯이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기근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가닥 기근을 내리셨어, 기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심각한 가뭄이 왔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근데 보세요. 3절에서 요압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죄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징벌도 어떻게 와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지는 징벌이 와야 되죠. 그게 가뭄이나 전염병이라야지 다윗 혼자 쫓겨다니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그 악하게 여기서 치심의 이 징벌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 왜 그러냐? 이제 사무엘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사무엘서에서는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년 가뭄이에요. 7년 가뭄. 자, 사무엘하 24장 13절 한번 봅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대상 오늘 21장 12절에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혹 3년 기근이든지 그랬죠. 3년 기근. 추석에 보니까는 이 3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그냥 사무엘서는 잘못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기록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전부 3으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3년, 석 달, 3일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건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러니까 자, 다윗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기근이 왔어요. 근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기근이 왔어. 4년 동안 다윗이 몰랐어. 회개를 안 했어.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갓선지자가 와서 기근 3년 앞으로 더 연장해서 3년을 받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렇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7절에서 말하는 치심에 그건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근데 무려 4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4년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인구조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는 7년하고 역대상 21장 12절에서 말하는 3년하고는 4년 차이가 난다 이 말. 4년. 그러니까 추론해 보면 앞에 치셨다는 그 의미는 징계로, 기근으로 4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다윗을 회개시키고 잘못에 대해서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뭄은 이미 인구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4년간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7년이지만 2차 징계 상황에서는 4년이 지난 상황에서 3년 더한 징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그 징계는 아마도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 즉 갓 선지자로부터 기근을 징계 선택사항으로 제시받기 전부터 시작된 기근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징계가 지속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하나님의 가뭄, 기근 징계가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제서야 8절에서 보면 다윗이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자꾸 이렇게 해답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절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지 전염병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4년 동안 기근이 이미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에게 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갓 선지자가 11절부터 이렇게 12절에 보면. 근데 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기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지금 기근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또 3년을 기근을 당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기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적군에게 석 달 동안 패하여 이렇게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닐 그것도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윗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주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조원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 아니까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뭄도 4년 동안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적군에게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애매했을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도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불순종해서 당해봤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도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2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에게 심한 압박이었다 그 말이야. 압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오면 압박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질수록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긴장하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건이 와버리고 고난이 와버리면 제대로 할 일도 못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묶다 내지는 이렇게 얼개막는 묶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좁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러니까 마치 밧줄이 목을 죄듯이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 다윗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조언되었던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이 없다.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갓이 제시한 세 가지의 재앙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쉬운 일이 없으므로 이를 헤어나오기 힘든 밧줄에 얽매인 것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랬죠. 13절.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공경을 분명히 이렇게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심히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럴 수가 있냐? 때려치워버리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헤어나오기 힘든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 탈출구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아름들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해석이 되어지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인지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저는 확신합니다. 조바림 됐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데 그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 같으냐? 사람들이 속아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안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져?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죠. 때로는 조함들이 뭘 하더라도 알고 행하라 이 말이죠. 알고.
그러면서 13절에서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12절에서 보시면 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칼이 나오고 하나는 적군의 칼이 나와요. 적군의 칼. 이 적군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묘사하여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사항에 맡기고. 왜냐하면 사람의 손,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면 자기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손에 두드러겨 맞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해서 3일간의 전염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대꾸를 형성하여서 선명한 의미의 전달을 하는데 이 같은 다윗의 고백 속에는 심판 이후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길은 있다는 거예요.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손을 통한 자비와 긍휼 또한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다윗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대신 비겁하게 자신의 백성들의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17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뭐 자기가 안 죽고 백성들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피상적으로 보면 뭐 다윗이 저만 살라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칼에 있어서 적군의 칼보다는 하나님의 칼을 선택하여서 다윗이 비록 죄 중에 있었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적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칼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 사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적군의 칼에 내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칼에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다윗이 3년 기근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3년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4년 동안 다윗이 회개를 못하고 있었다면 문제잖아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래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을 다윗이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그제서야 회개를 한다 이 말이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 기근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칼에 당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장으로 22장으로 딱 가보니까 이 사건 딱 끝나고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도록 했는가? 그러니까 조금들 고난 뒤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것이 뭔가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도 깊게 알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를 갈며 슬피우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